안녕하십니까. 법구경 이야기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처님과 악연이 있던 우데나 왕의 왕비 마간디아라는 분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때 부처님께 복수를 하려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성내로 탁발을 오면은 그때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과 스님들이 탁발을 하실 때 뒤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뭐 이교도들도 있고 이제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부처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그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돼가지고 탁발을 하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온갖 욕설을 막 다 하고 그런 게 험한 말을 다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그게 되게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를 상상을 하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 그걸 상상을 하면서 해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스승을 만나서 화두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생 때 여학생인데 대학생 때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는 화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달으니까 근기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화두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주스님 묻자 하면은 어떤 스님이 찾아가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조주스님께서 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무라고 했는가? 이게 참고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참고하는 거 이제 그런 게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화두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법구경 이야기들처럼 그 수행의 주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스승에게 묻는 스님이 돼가지고 그 이렇게 묻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났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그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무더기로 따라다니면서 막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자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여기 그 기록에 나온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욕설을 듣고 부처님께 간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성 사람들이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어디로 간단 말이냐? 부처님이시여,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그 도시에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거기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아난다여, 누가 욕설과 비방을 퍼붓느냐? 하인과 종들과 이교도들 모두가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열애는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다.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코끼리가 해야 할 일이듯이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을 참고 견디는 것이 열애가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세 가지 개성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전쟁터의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듯이 나는 욕설을 참고 견디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과 계율을 모른다. 사람들은 축제에 잘 길들인 코끼리만을 데리고 가고 왕은 길들인 코끼리만을 탄다.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잘 참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길들인 사람이다. 노새나 줌마나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면 훌륭하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불안해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욕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잠잠해질 것이니라. 열애가 만난 어려움은 7일을 넘기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이야기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세세하게 그때 당시 상황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닥쳤을 때, 그러한 이제 비슷한 이제 경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대중들은 좀 생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히틀러가 그렇게 말해서 그거 안 되는 건데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는 거, 잠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장 완벽하게 깨어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은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잠들어 있으면서 깨어나게 하는 것, 그 자각을 일으키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자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자기 스스로서 내 상황에서 어떤 경계가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런 일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고 자기가 그 문제에, 여기도 이제 아난다 존자는 그 문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문제에 지배돼 버렸잖아요.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뒤에서 막 욕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가셨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셨겠어요? 여기서 빨리 가야 되겠다. 두려운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셨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밖에 의존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욕설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정, 고요함, 흔들림이 없으셨겠죠. 그러면은 그 걸어가시는 부처님의 모습도 고요하고 평정스럽고 고귀한 그 모습을 흩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울그락불그락하게 되고 마음의 동요가 이렇게 되고 몸의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공격을 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그 반응이 있으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하고 그럴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세세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상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이제 운동할 때는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하지만은 그때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것하고 대처하는 게 다르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